킹 데이빗 시리즈 시즌2 8번째 시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아멘. 평안, 평화, 그리고 평강이라고 하는 이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다 그냥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인사하는지 아십니까? 네, 샬롬 이렇게 합니다. 조금 더 반가우면요, 샬롬 샬롬 이렇게 하고요. 진짜 반갑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샬롬 샬롬 샬롬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앞뒤분, 우리 평소에 지금 방금 인사 못한 분 이렇게 보면서 샬롬 3번 하는 겁니다. 시작. 샬롬 샬롬 샬롬. 네, 그게 우리나라의 안녕하십니까와 사실은 비슷한 내용입니다. 안녕, 평안, 비슷한 내용들인데 평안의 시즌을 살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폭풍 속에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여정을 이렇게 큰 통으로 보면요, 고난의 시기를 지날 때가 있고, 그 고난을 지나서 가나안의 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고통의 시간을 빠져나와서 평강의 시기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요, 정말 힘들었던 이 광야의 시간을 다 지나고 또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와서 이 가나안 땅에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다윗의 장막을 만들고 하나님의 비전을 막 꿈꾸는 이 평강의 시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 7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여러분 여기에 주체가 누구죠? 하나님이 평안의 시즌을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다윗이 그동안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지나왔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에게 주님이 평안히 살게 하신 때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여기 앞에 보면요, 주위의 모든 원수를 누가 무찌르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무찌르셨다. 여러분 이 평강의 시즌으로 들어올 때 항상 우리가 거쳐야 되는 건 뭐냐면 전쟁의 시즌입니다. 이 강력한 전쟁, 막 이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이 치열한 전쟁을 지나서 이 평강의 시즌을 딱 들어오고 나면 우리 안에 안도감이 들고 이제 이거 좀 누려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다윗의 삶을 봐도요, 주님께서 다윗이 정복하는 것마다 함께 하셔서 다 정복하게 하시고 전쟁들마다 다 이기게 하셨는데, 그러면서 평강의 시즌이 이렇게 열렸는데 다윗 안에 어떤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 안에 여유가 없으면요, 다른 사람 돌볼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여유가 없는데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한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냥 내 코가 석자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것만이라도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근데 다윗이 지금 평강의 시즌 딱 들어와서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나는 지금 이렇게 좋은 왕궁에 사는데 주님의 법궤는 저기 거적대기 하나를 이렇게 둘러싸서 거기서 그냥 하나님 거기에 거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7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장막에 있습니다. 왕께서 마음에 두신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그대로 하십시오.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하죠. 선지자 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기 백향목으로 지어진 좋은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도 장막에 있구나.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내가 집을 짓고 싶다, 이 열망에 대해서 지금 나단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단이 어떻게 말하죠? 3절에 보니까 왕께서 마음에 두신 일을 하십시오. 무엇이든지 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되게 듣기 좋은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왕의 마음에 있는 소원을, 그 소원을 따라서 행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밑에 있는 말씀을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사람의 인생을 끌어가실 때 우리를 로봇처럼 막 부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들을, 이게 신비를 들여다보면요, 처음에는 아닐 수도 있는데 결국은 우리 마음 안에도 그것에 대한 열정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예배자로 부른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예배가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하면 할수록 예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에 부르심이 있어서 비즈니스 현장 갔는데 가자마자 막 사장님한테 엄청 욕먹고 나는 아닌가 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결국 그 시즌을 지나고 나면 그 안에 있는 어떤 잠재력들이 터져 나오면서 막 소원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그냥 따라와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오늘 이 소원, 우리 마음에 있는 소원이 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던집니다. 자, 한번 7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나단이 이 다윗에게 왕의 마음에 두신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나서 지금 이제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4절부터 시작. 그날 밤 여호와께서 나단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여라.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네가 나를 위해 내가 있을 집을 지어주.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날부터 오늘까지 나는 집에 있은 적이 없고 장막이나 회막을 거쳐 내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누구에게든 왜 내게 백향목 집을 지어주지 않느냐고 말한 적이 있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딱 거절하세요. 네가 무슨 나의 집을 짓는다는 거냐. 그리고 내가 집 지어달라 한 적이 있냐? 미안한데 No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전에 우리 아이들이요, 어버이날 혹은 뭐 그런 기념일 때요, 나름대로 그 학교나 이 어린이집에서 뭘 부모님에게 드리는 뭔가를 준비해서 만들어 오는데요, 저기 현장에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그렇지 않아요. 딱 객관적으로 좀 아니에요. 근데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되게 좋습니다. 아빠도요, 막 우리 처음 그런 것들을 만들어 왔는 날 잊지 못하는데, 글씨 최악이고요, 맞춤법 다 틀렸어요. 그리고 내용도 없어요. 뭐 아빠가 좋다는 건데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만들어 붙였는데 영 아니야. 근데 제 마음을 정말 흡족하게 하거든요. 되게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요, 나쁜 거 한 거 아니고 하나님의 법궤가 저기 좀 허름한 천 조각 아래에 놓여져 있으니까 나는 좋은 데 살고 있는데 주님의 법궤는 그냥 장막에 머물러 있으니까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 멋진 집을 짓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건 나쁜 열망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No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거절은 다윗에게 좀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거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 주님과 다윗의 이야기를 뜯어보면요, 신앙의 본질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밑에 있는 이사야 62장 1, 2절 말씀도 같은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주님 말씀하시죠. 하늘이 내 보좌고 땅은 내 발판이다. 주님이 얼마나 크시길래 하늘이 보좌고 땅이 발판인가 라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근데 그렇게 크신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어떻게 짓죠? 이 말은 인간은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힌트가 있는데 2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겠냐라고 말씀하시는데 2절부터 하시는 주님의 어떤 깊은 진심들이 있는데요.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들은 내가 돌보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식해야 할 집, 하나님께서 쉬실 수 있는 공간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크신 분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안식하고 거하시고 쉬고 싶으신 공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래요. 어떤 마음이요? 가난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경외하는 마음을 주님은 찾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내가 거할 수 있는 집은, 건축물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도 건물이지만 이 건물이 성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를 건물을 교회라고 부르지 않기로 결정했고, 그래서 간판에도 이 건물에 교회 간판이 없어요. 그래서 올라오다가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기는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은 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건물에 만약에 하나님 계신다면 모든 사람들이 이 건물에 와서,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어떤 일정상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두 번 이 건물에 오신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두 번만 만나는 걸까요? 하나님은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그 길가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이 법궤를 둘 하나님의 집을 만들려고 했던 이 동기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거절하실 만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일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고자 하는 다윗의 열망과 다르게 하나님의 뜻은 사람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성전에 거하시도록 제한할 수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이제 나눌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집을 짓도록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집을 지으시는데요, 그 집의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라 하지 않고 다윗의 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이게 신학적으로 계속 몇백 년 동안 하나 될 수 없는 신학인데 뭐냐면 인간의 노력이 중요하다라는 신학이에요. 인간이 정결하고 거룩하게 잘 준비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이제 부흥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보세요. 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은 부흥의 불을 부으신다라는 견해예요. 이런 신학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개혁주의, 이런 장로교 쪽 이 신학을 보면요, 어떤 거냐면 무슨 소리냐, 사람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부흥을 주시는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뻐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주시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준비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면 어떻게든 주신다. 이게 하나님 주권을 강조하는 신학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 두 가지 내용이 다 있거든요. 사실은 이 두 가지의 말씀이 반대되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 있는데, 여러분, 찰스 스펄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천국문 바깥에 구절이 적혀 있는데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구절이 딱 적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천국문 안으로 들어갔어. 근데 천국문을 다시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천국에 들어와서 천국문을 뒤돌아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냐면 태초에 내가 너를 예정했다. 둘 다 맞다는 얘기예요. 성경의 일부분을 취해서 그걸 교리화하기 시작하면요, 성경은 쪼개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도 아니요 진리도 아니라 영과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밸런스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의 이 메시지는요, 무엇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인간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인간의 어떤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고, 인간이 주님 앞에 준비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오늘의 메시지는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모습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집이 있는데 그건 어떤 집이냐면 가난한 마음,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는 이 가난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 자신의 죄 때문에, 이 세대의 죄 때문에 막 애통해하는 그 마음을 지금 찾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으로 떠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소망, 소원은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별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만 딱 붙들면 얼마나 기뻐요. 아, 내 마음에 드는 모든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네, 오늘 본문은 정면으로 그것을 반박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당신이 다윗이라 할지라도, 당신이 나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 잘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마음 가운데 막 부어주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그 마음을 따라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듣고 분별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소원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일치할 때도 있는데 많은 경우는 또 일치하지 않아요.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3년간 한 자매랑 잘 사귀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좀 지겨워지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새로운 이 자매가 나타났습니다. 그 자매를 보면서 그 사랑의 감정이 막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일방적으로 이 자매를 뻥 차버리고 새로운 이 자매가 나의 배필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봐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정말 나에게서부터 출발된 소원이 하나님의 음성과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분별이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틀렸고 나단도 틀려버렸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듣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과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지금 둘 다 잘못 생각한 거죠. 저는 이 하나님과의 이 여정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안 돼, 거절 이렇게 하실 때도 있는데, 처음엔 거절로 왔는데 뭔가를 교훈을 주면서 결국은 들어주시는 거죠. 오늘 사실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방식은 이런 방식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집을 지어요. 결국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야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본질을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은 나의 집을 지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교회를 세울 수 없다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분의 집을 세우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교회를 세우실 수 있는 주체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너희가 나의 교회를 세우라고 하지 않고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위해 하고자 하는 어떤 소망, 계획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뭔지를 좀 한번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서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혹시 그런 여러분의 경험이 있거나 여러분 안에 어떤 요즘 진행되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3절까지를 계속 좀 보겠습니다. 네, 8절부터 시작.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모든 원수를 내 앞에 멸하였은즉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어쨌든 다윗의 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다윗의 언약이라고 하는 이 언약이요, 오늘 하나님의 입술에서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이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없다 라고 거절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겠다. 다윗의 집을 짓겠다라고 하나님은 선언하셨어요. 저는 그 성막 앞에도 모세의 성막이라고 붙어 있고, 다윗의 장막도 다윗의 장막이라고 붙어 있고, 이 성전도 솔로몬 성전이라고 붙어 있는데 뭐 시기를 나누기 위해서 붙였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본질적으로 지을 수 없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 집을 짓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세울 수 없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이 중요하죠. 우리가 정결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해야 되고 잘 순종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냥 꺼다놓은 보릿자루밖에 안 돼요. 어떠한 불도 붙을 수 없고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도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찾고 계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깨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존중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자신을 깨트릴 줄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 찾고 계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 내가 집을 짓겠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서운데요, 복음이라고 하는 이 십자가 복음 앞에 우리 인간이 딱 섰을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게 뭐냐면, 인간적으로 너무 힘들어져요.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좀 이해하기 힘든데 감정적으로 좀 힘들어지고요, 이게 공감도 잘 안 되고, 결국은 이 인간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없어질 때 시작되는 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러면 내 안에 죽어있는 그 인간성이 생명력으로 부활해서요, 그 인간성을 통해서 하나님 또 역사하세요. 자,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저 안에 있는 어떠한 것도요,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이거 굉장히 좀 비참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도요, 하나님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깨트려서 우리 것을 다 버리고 가야 되는 거죠. 그 주님이 주신 것들을 붙들고 우리 회복된 인간성 가운데서 살아가는 게 복음의 삶인데, 오늘 이 메시지를 보면요, 우리로부터 시작된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는 게 없고 생명력을 가질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것이 다 생명력이 있고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지금 여러분의 개인의 삶,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 속에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을 취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잘 기획하고 잘 계산하고 준비해서 어떤 것을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과 부딪히게 돼요. 그러면요, 많이 쌓은 만큼 많이 무너지는 거죠. 저는 인생의 그 전환기를 맞은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주변에서 보고 그런 시기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는데 대부분 무너져요. 무너짐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왜요? 잘못 쌓아왔던 것들. 여러분, 그 아모스서에 보면 다림줄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다림줄이 뭐냐면 이 실에다가 줄을 다는데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아래로 딱 내리면 중력에 의해서 수직이 그려지잖아요. 여기를 따라서 이 벽돌을 쌓아가는 게 옛날의 건축 방식이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느 날 다림줄을 뚝 내리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잘 세워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겠죠. 그런데 안 맞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 무너뜨리고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흥의 시작점은 항상 심판입니다. 잘못 쌓아 올린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가?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무너진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교회가 가고 있는 길을요,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실 우리도 마치 타이타닉호처럼요, 이렇게 조금 천천히 내려가는 것 같아서 사실 피부로 와닿지 않는데 침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한국 교회를 버렸을까요? 하나님은 한국 교회를 그냥 심판하고 쓸어버리고 그냥 없애버리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게 정말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들, 회개한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생명과 회복의 역사들을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 다루심 속에서 지금 평안의 시기를 맞이하고 나서 자기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이 열망에 대해서 주님은 나는 그걸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밑에 있는 말씀 한번 보죠.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않으시면 건축자들은 헛수고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바른 방향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 방향에 내가 일치되어 있는가를 인식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집을 짓지 않으시면 우리가 열심히 지어도요, 안 지어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대가 지불하고 나름대로 헌신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도요, 하나님이 이 집을 짓게 하도록 우리가 열어드리지 않으면 이 교회는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아무리 성을 지키고 있어도요, 원수들이 다 뚫고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저도 왜 이렇게 힘든가 봤더니 그 말씀대로 제가 지금 다루심을 받고 있더라고요. 와, 정확합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님 미리 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 여정 속에서 막 진동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힘든 날, 어느 힘든 날 그 말씀 카드를 꺼내보고 이 기도 받았던 내용들을 보니까 그대로 그냥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 순종하고 돌파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식 속에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이 생각 자체가 인간성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인간성을 깨트리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게,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똑같은 말을 하는 건데요, 겉으로 보면 사람들, 어떤 사람이 사역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열심히 사역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속은요, 자기 중심성이 살아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삶을 딱 붙들 수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접근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내가 동참하겠다라고 하는 접근이에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런데 신앙의 본질이 잘못될 수도 있고 바로 세워질 수도 있는 것이죠. 잠언 16장 9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 여러분, 계획해야 합니다. 계획을 잘 세우고 기획도 잘 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기획이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바꿀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도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요, 원래는 아시아로 처음부터 가려고 했어요. 근데 주님이 밤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나타나는 환상을 보고 건너와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랬어요. 이 장면을 보고 하나님이 방향을 바꾸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그 모든 계획과 이 모든 것들을 멈추고요, 바로 유럽으로 건너가요. 그리고 개척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유럽 선교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유럽 전체가 기독교화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근데 바울 한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계획을 철회하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틀었을 때 이 놀라운 일들이 시작됐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계획해도요, 그 계획대로 잘 안 돼요.
물론 이 계획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면 그대로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완전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때그때 성령님께 묻고 하나님께 묻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계획들을 조금씩 변경해 가는 게 우리 인생인데요. 여러분 지금 계획대로 되셨나요? 2019년도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에 대한 계획들 다 세우셨잖아요. 잘 살고 계십니까? 아마 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떤 분은 계획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계획을 해봤자 계획대로 안 될 거니까 계획을 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 편에서의 그 계획이 중요한데 항상 하나님 중심적인 계획, 그래서 언제든지 내 계획을 내려놓을 수 있는 유연성, 그러나 계획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사이에서 이걸 간격을 좁혀가고 이 인간성을 주님이 쓰실 수 있는 위치로 깨워드릴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인간성을 쓰셔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던 것처럼 먼저는 우리의 인간성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선한 일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 다시 말해서 주님 다시 오셔서 모든 만물을 회복하시는 그날까지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성취하시겠답니다. 오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좀 안정감을 주는 메시지예요. 그러나 그 안정감을 진짜 평강을 느끼기 위해서는요 내 것을 좀 포기해야 돼요. 내 것을 주님 앞에 좀 깨트려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던 계획을 좀 내려놔야 되고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집을 짓겠다고 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기억하고 다윗이 나중에 이 음성을 듣고 나서요 기도를 바꿔요. 예 주님, 주님께서 당신의 종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바꿉니다. 그의 소망을 수정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알고 있지만 다윗의 이 가문이 지금도 유효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저 하늘에서 지금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으로 계시지만 또한 다윗의 뿌리에서 나신 분으로 끝까지 묘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분의 이 역사가요 흘러가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요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언약이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언약이요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기를 주님 꿈꾸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집을 지으실 겁니다. 내가 내려놓으면 그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나의 인간성을 깨워서 그분께 부어드리면 하나님이 나의 인간성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내 안에서 시작된 이 일을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 안에 하고 있는 일들, 그게 비즈니스일 수도 있고 사역일 수도 있고 공부일 수도 있고 부부 관계일 수도 있고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펼쳐져 있는데요 내가 하려고 하면 반드시 올무에 걸립니다.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그 일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날 우리가 산상수훈 시리즈에서 그 재정의 영역을 함께 나눴는데 여러분 재정의 영역에 있어서 좀 재정의 압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 또 빚의 독촉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열심히 내가 해서 빨리 갚아야 되는 거 아닌가? 예, 맞는데요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재정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분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이시고 공급자이십니다. 그래서 내 삶의 내 재정 생활, 나의 미래,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 대한 계획을 그분은 갖고 계시고요 그 계획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발견하고 거기에 내 삶을 던지는 게 지혜지 그냥 내가 생각해서 이 돈을 빨리 갚아야지 해서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이 공동체를 섬기면서 참 인간의 연약성, 저 자신의 이 약함을 정말 많이 마주하는데요 이런 압박감들, 이런 무게감들이 찾아와요. 잘 해야 되는데 또 한 번 이제
망해본 사람은요, 이게 더 심해져요.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못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옮은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잘해야 이 공동체도 잘 되고 뭐 열매도 맺히고 내가 막 열심히 막 목회를 해야 막 성령님의 역사도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원함도 아니요 나의 다름박질함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막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어서 그 일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열심히 다름박질 막 노력해서 그 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통해서 그 일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favor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자 하면 축복이 임하는 거죠. 근데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막 하나님 앞에 막 애를 써도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 있으면요, 그 사람 축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영역들, 나름대로 계획하고 뭔가 추진하고 있는 영역들이 각자 다 인생에 있을 건데요, 그것의 모든 돌파의 열쇠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 소원을 그분의 뜻에 비추어 보고, 만약에 맞지 않다면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그분의 일에 내 인생을 던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